할렐루야. 마지막 때 성도들을 깨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47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지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지, 지극히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알려면요, 교리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접근하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무엇인 줄 알면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곧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3, 4대 이르게 하기까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하나님이니 3, 4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저 지옥에서의 저 뜨거운 불은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인데요, 이 불은 우상 숭배자들을 태우는 불이고 죄악과 탐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시 여기는 자들에게 아, 나오는 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이 많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기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우상 숭배를 이기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론을 배워야 하는 것인데, 조직신학에도 뭐 신론, 인간론, 구원론 등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론은 없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중요한 계명에 빠졌다 이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 그 핵심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 사랑론이 빠져 있으니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조차도 사랑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요,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법을 몰라요. 그 처음 사랑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믿었으니 구원받는 것이고, 복받기 위하여서 상급이나 쌓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없고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만 양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지극히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적 치유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전도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일도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안에 나 하나님이 좋아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그런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합한 다윗, 그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과 비전과 축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한 문장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빼면 우리의 존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짐승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짐승처럼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것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고 축복도 받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진다면 우리는 짐승일 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뺀다면 그냥 종교일 뿐이고 그냥 의식일 뿐이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니, 사랑을 빼면 창조의 목적이 없는 것이고 사랑을 빼면 복음의 목적이 없는 것이니 여러분은 이 복음의 초점을 분명하게 사랑으로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단지 짐승이 되는 것이고 단지 종교인 바리새인, 하나님 그렇게 증오하는 미지근하는 신앙인,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숭배의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상호 작용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짝사랑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분이라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아담과 하와고 원죄도 없었고 가장 정결하고 거룩했지만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식과 탐심을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라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의 귀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적인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면 나는 그를 경멸할 것이다. 분명히 상호적인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세상과 물질과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그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먼저 사랑해라. 존중받고 싶어요? 먼저 존중해라. 인사받고 싶어요? 먼저 인사해라. 즉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베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영혼들의 관심이 많은 자는 관심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사실 본인이 남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랑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 시간이나 우리의 대화 속에서 돈, 세상, 비트코인, 주식, 경제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이 이만큼 가까이 와 있는데도 기독교가 그분의 재림을 준비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 점검, 또한 여러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의 자격의 점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또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믿음의 증거는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점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에 여러분의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자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자라고 하는 점검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구원 점검을 시켜요. 믿음의 점검을 시켜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이 없고 삶이 힘들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있으면 좋게요. 나는 능히 승리해요. 이런 고백으로 산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 세상과 죄악과 방탕함, 이 나태함을 이기는 것이죠. 사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확히 나는
내 마음 안에서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요, 주님과 연합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에요. 주님과 연합 안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명. 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흘러나오는 그러한 기쁨이요, 평강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뭐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임파테이션 받아서 뭐 은사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마음의 참 생명과 생수로 삶의 의미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세상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 지식으로 아는 교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지식,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여러분의 심령에서 우러러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기쁨으로 좌정하고 있어야 진정으로 그분의 생명이 흘러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따분하다, 답답하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을까?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살아 운동력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예배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마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나는 사랑은 뭐 있습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좋게요.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신랑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께 신임을 받으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의 상호작용을 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영으로 만들었고 사랑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고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심령의 고백, 마음의 고백, 삶의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세상을 이겼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들은 형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두려움이 많다, 사랑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나를 맞이할까?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충만하니 당연히 주님이 나를 맞이할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구원은 신경도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히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서 뭐 믿음의 확신, 뭐 구원의 확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어떤 믿음의 거치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의 근본 뿌리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들어가면 사랑 안에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사랑 안에 신뢰와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뭐 우리의 환난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에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면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도 오히려 그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의 모습을 보고 아마 감동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니 돌에 맞아 죽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저 영혼들이 믿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면서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나 애인이나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좋아합니까? 아니죠. 아주 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야. 받으려고만 하지 베풀려고는 하지 않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도요.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만 더 해달라고, 은혜만 더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은혜와 축복은 자동이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자동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차원 높은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의 기준을 양보하지 않아요. 사랑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차원이 높으냐? 하나됨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세상과 너는 구별되어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해라. 하나님은 이런 높은 차원을 요구한다. 너의 신앙이 물질이나 축복이나 은사가 되지 말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됨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이유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또한 내 안에 모시려고 우리는요, 깊은 사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사귐을 위해서 많은 예배 제도와 또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와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 그 한 분으로 만족이 돼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요. 늘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 것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훈련.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 걸 느끼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마르지 않는 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훈련, 주님을 기뻐하며 정말로 예배하면서 예배자가 되는 훈련, 기도자가 되는 훈련, 기도도 주님과의 사귐으로 깊이 들어가고 죄와 세상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잡히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
마음에서 승리를 얻어내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순종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걱정이 있다, 음란이 있다, 짜증이 있다. 아, 내가 사랑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게으름이 있다, 나태함이 있다, 방탕함이 있다.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사랑 안에 더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순종이 많고 혈기가 많고 불만이 많고 걱정이 많다. 내가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깨달아야 돼. 그걸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울타리거든요. 율법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다윗을 못 닮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사울을 닮았구나. 내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신앙에 퇴보되고 있구나. 내가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고 그것을 더 키우는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뜻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는 신부로서요. 승리의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 임하면서 긴장감을 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고 매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하고 앞으로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너한테 한 게 뭐가 있냐 하며 불평하게 만들며 적그리스도를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어찌 모른다 하겠어요? 하면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제일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건은 다 그 목적에 맞춰서 만들었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으뜸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짐승과 다른 영혼을 주시고 형상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창조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게임에 속아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사랑과 순종을 저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택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질과 우상을 선택했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불순종을 선택했지만 나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선택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세상을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사탄에게 속았고 시대별로 짐승의 종부들이 나오기도 하고 온갖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죄악의 결과를 얻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리라. 아담과 하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다. 신자들의 많은 섬김과 수고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사랑이 떠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니 사사로운 것에 짜증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